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많은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재판관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이웃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재판관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의사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사실 의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확인하고 그리고 치료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의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의 사명선언서에서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메시아적 선언을 어떻게 해야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그들은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 도움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실패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엿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도 함께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배에 참여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러 온 것이죠. 고친다면 고발할 증거를 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치료하는 행위가 일하는 행위라고 규정해서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에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실 이 손 마른 사람 그날 손 마른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손 마른 이런 상태에서 살아오게 되었는데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다음 날로 미루시고 바리새인들과의 이 불필요한 이 갈등과 의심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로 다 이양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을까요? 그럼 대답을 해보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이후의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창세기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삶 모든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왜 안식이 깨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깨졌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었고, 그래서 안식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안식도 끝나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이 깨어지자, 하나님과 교제와 그 깊은 관계가 깨어지자,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자 안식도 깨어졌고, 안식이 깨어지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되었고, 또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지고 탓하게 되어지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 원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서로의 관계도 깨어지는, 이것이 바로 안식을 잃은 상태에,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는 두려움의 상태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삶의 모든 관계에서 안식을 잃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이 죄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식이 깨어졌는데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이 안식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식을 허락하실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생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왜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11조 규례를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시작은 한없이 좋았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좋았죠. 서기관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경의 필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의 중심에 서 있었고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파이 같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 끼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었는가,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틀린 말을 하는가, 규범에 어긴 말을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오른손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손 마른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라는 그 삶이,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할 때에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에게 그동안 손이 말라 있었던 그 기간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기간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이죠.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안식이 끊어진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마르면 가늘어지고 또 뒤틀려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받았던 눈총, 그리고 대우는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눈총이나 시선들이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가난하고 또 삶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통의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자리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가리키며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이 아마도 이 사람이 구석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말없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죄인처럼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아 있는 그를 예수님은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는 중앙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참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번 응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병을 치료하나 안 치료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게 옳으냐 틀리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맞느냐 틀리냐로 묻지 않고 이게 선한 행위냐 악행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지적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들의 형식과 규정, 규칙, 그들의 위선 때문에 사람의 진정한 아픔과 필요를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비정함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런 행위는 살인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또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까? 거룩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일 악을 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또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자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된 것이죠. 오른손 마른 손이 뒤틀어져서 아마도 오른손을 내밀라고 할 때에 아마 오른손을 내밀 수 없어서 왼손을 당겨 오른손을 내밀었을 것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왼손이 필요하죠. 왼손을 당겨서 오른손을 아마도 내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우리가 좀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오른손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도록 우리는 왼손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삶의 외곽에서 소외받는 그 사람이 예배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초대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왼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고뇌와 단절된 상처와 묻어둔 고통이 변해서 이 안식일에 기쁨과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원래의 의도인 것이죠.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안식할 수 없었던 모든 슬픔에서
예수님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그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마른 사람을 중심의 가운데로 나오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석에 있지 말고 안 보이는 곳에 시선을 피해서 외면하지 말고 중심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가둔 상처가 있다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중심에서 이 문제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그룹 중심에 초대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화에서 소외되고 관심에서 멀어진 그들을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초대되어지고 초청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중심에 초대되어서 치유받고 다시 그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영화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시죠?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인 벌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이청준 작가인데 기독교인입니다.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발췌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벌레 이야기는 한 남편의 시선에서 1인칭 시점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 그리고 말수가 적고 다리가 불편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아람이를 둔 가장입니다. 아들은 주산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유괴를 당한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주산학원의 원장으로 밝혀집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지옥 같은 순간,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접한 절망의 시간을 이 아내는 경험합니다. 아이를 죽인 주산학원 원장 김도섭은 사형수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 김집사라는 아주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웃집에 사는 김집사는 평소에도 집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신앙을 가지라고 권유합니다.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도 김집사는 아내에게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이 엄마, 두고 보세요. 내 언제고 아람이 엄마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 테니까. 아람이 엄마라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람이 엄마한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과연 그녀의 예언처럼 아이에게 사고가 생기고 만 것이다. 김집사는 마치 그거 보라는 듯, 혹은 기다리던 때라도 찾아온 듯 아이의 실종사고가 생기자 금세 다시 아내에게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다시 아내에게 믿음을 권했다. 아람이 엄마,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아람이 엄마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그분을 의지해야 해요. 아내는 끝내 마음이 움직이고만 모양이다. 실종된 아이만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지옥의 불길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아내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려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내의 처지였다. 그렇지 않아도 절간까지 찾아가 촛불 공양을 바치고 다닌 아내였다. 결국 아이는 싸늘한 시체가 됩니다. 아내는 잠시 가졌던 신앙을 후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김집사는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주님의 섭리가 있고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주산학원 원장 김도섭의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집사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며 사람에게는 오직 남을 용서할 의무밖에 없으니
남을 원망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는 그 원망과 심판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라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결국 김 집사의 요구대로 아내는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직접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김도섭은 교도소에서 회심을 했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용서의 영역이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한 아내는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김 집사가 말합니다. 김도섭의 영혼이 이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상 그는 아내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아들, 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가 허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사함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아내를 나무랐다. 아내는 마지막 절망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집사는 이제 그 가엾은 아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김 집사는 아내의 무참스러운 파탄 앞에 끝끝내 주님의 엄숙한 계율만을 지키려고 했다. 그녀는 이제 차라리 주님의 대리자처럼 아내를 강압했다. 벌써 몇 번씩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숨은 섭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람이와 아람이 엄마의 영혼을 함께 구원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곳으로 아내의 그간의 지옥 같은 절망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비로소 그 참담스러운 절망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아내는 한마디로 김도섭의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표적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내에겐 이미 원망뿐 아니라 복수의 표적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뿐만 아니었다. 그가 용서를 결심하고 찾아간 사람이 그녀에 앞서서 이미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아내의 배신감은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었다. 김도섭은 2월 5일 저녁에 사형 집행을 당했고 바로 이틀 뒤 아내도 끝내는 더 견디지 못하고 제 손으로 혼자 약을 마셔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김 집사의 말이 저의 평소의 생각, 저의 평소의 설교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완벽한 논리,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발하고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이 김 집사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의 언어와 그 논리는 저의 언어이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2021년 8월에 코로나에 걸리고 난 이후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다리에 근육통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CT도 찍고 폐도 검사하고 피 검사해봐도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정신과에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처음 받는 그 자리에 허름한 책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의 머리는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덥수룩하게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의사 가운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면티를 입고요. 면티에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옷도 그렇게 자주 빤 옷 같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입력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그분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가 맞는가? 이걸 상담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 많은 의료 상담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보는 일을 반복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병의 원인을 하나씩 알아맞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겉보기와는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뢰도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 8월 달에 코로나가 두 번째 걸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체중이 한 5kg 정도 빠졌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진료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한 2달 만에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받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가서 코로나에 또 걸렸다라고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드셨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매뉴얼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저한테 하는데 이상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호의적으로 변하는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견디셨다니 힘드셨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 말이 제 마음을 열게 해주었어요. 의사라는 그 의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2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게 되는데 하루에도 그분은 수많은 환자를 상담하는데 저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살이 빠진 것을 그분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것에 그 기쁜 것보다는 내 고통에 공감해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고 이제는 편하게 상담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습관과 굳어진 규범은 종교적 굴레가 되어서 죽이는 일을 모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경계와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소외되어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낮아질 용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그룹 내에 치료가 필요한 내면의 상처는 없는지 살피는 의사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고통을 숨긴 채 외톨이 된 이웃이 있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초대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